5월 26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내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식하기에 힘만 세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방법을 모르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면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던 중에 우사가 죽고 다윗은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실패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우사와 아효가 아비나답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을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효에게 하나님의 궤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에 매우 익숙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에 무지한 채 익숙함만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모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하그는 동물이나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어떤 마음으로 다뤘는지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끌던 도중 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흔들렸고 우사가 급하게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힘입니다. 자신의 힘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결국 실패했고 다윗은 그곳을 우사를 치셨다는 의미인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기도 했지만 무지한 인간적인 힘과 방식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한 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아무나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3만 명의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3만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1000명으로 구성된 30개의 부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블레셋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30개의 부대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를 실을 새 수레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한 다윗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모르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다윗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를 통해 겸손히 배우고 말씀으로 더욱 견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괴라고 언급하지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괴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의 의미이며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는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각각 일반적인 신의 개념, 그리고 구별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신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사와 다윗에게 각각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이끄시는 참 주인이십니까? 내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기 위한 죄를 지우는 고상한 지우개는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화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우리의 진리의 성령 되게 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진리의 성령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의 그 이름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